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형제와 그리고 동생들 그리고 자매들이 찾아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를 그대로 보면 여기는 동생들이 아니라 형제들이라는 표현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촌수가 명확하게 구분되어서 사용하는 그런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특별히 좀 다른 문화권에 가면 뭐 사촌 아니면 뭐 형제 뭐 이렇게 사실 이야기는 하지만 그 구분이 되게 애매한 경우가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영어에도 뭐 브라더 이러면 이게 위에 형인지 아래 동생인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냥 형제로 불릴 뿐이죠. 그런데 우리는 형이 있고 동생이 있고 뭐 사촌지간에도 또 외가가 있고 아니면 뭐 친가가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상당히 어떤 명확하게 구분된 그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왔다라고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내 누이며 동생이 뭐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은 원문에 있는 말씀을 의역한 거죠. 저도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이러한 가족사를 조금은 알고 있다면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 아들이니까, 그러면 첫 번째 아들 이후로 난 뭐 남동생이든 아니면 여동생이든 다 동생들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번역하는 사람이 형제라는 말보다는 동생이라고 이렇게 번역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자기 어머니와 그리고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좀 우리에게는 낯설기도 하고 혹은 또 거부감이 살짝 드는 표현이 있기도 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35절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우리나라 문화로 봤을 때는 예수님이 조금 너무 과한 표현이 아닌가, 뭐 더 심하게 표현하면 왜 어머니와 그리고 형제들을 왜 무시하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매우 중요한 부분 중에 원칙이 하나 있다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뭐 사람과의 대화에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어떤 한 특정한 부분만 딱 띄어서 그 한 문맥이라든지 한 말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그 의미가 왜곡되거나 잘못 해석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이제 뭐 어떤 기사들을 볼 때에도 어떤 기사에 딱 어떤 문맥 하나, 글 하나, 표현 하나만 딱 띄어서 기사화하고 혹은 또 그것을 제목화하다 보면 전체적인 맥락보다는 어떤 딱 특정한 그 단어 하나에 이렇게 흐름이 전혀 뒤바뀌는, 또 잘못 오해하고 왜곡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있는 말씀과 또한 그 문맥에서 흐르는 그런 뜻이 무엇인지를 잘 찾아야 알아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또한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왜 사용하셨는지를 우리가 조금은 깨달아 알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런 맥락 없이 혹은 또 그런 전체적인 어떤 흐름에 대한 이해 없이 이 말씀만 우리가 두고 본다면 우리가 사실은 조금은 잘못 생각하거나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먼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뭐 가족 혹은 또한 이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내 이웃도 사랑하라라는 것이 사실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큰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십계명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말이 바로 하나님의 어떤 인간을 살아가는 모든 관계 속에서 주시는 첫 번째 계명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혹은 또 계명과 또한 예수님도 역시 말씀하시기를 이웃을 사랑하며 또한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첫 번째 계명이라고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그러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특별히 여기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 하신 이전에는 유대인들에 당한 그런 유대인들의 여러 가지 많은 배경 중 하나, 특별히 그 시대 가운데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찔림이 되는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지 오늘 말씀에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 시대에 특별히 이 부모를 섬기거나 공양하는 그런 제도들이 조금은 퇴색되어 가고 있던 시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 시대에 고르반이라는 그런 어떤 제도가 하나 있는데,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그때 당시에는 이제 먹을 것이 이제 흔치 않은 시대였던 거죠.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드릴 바칠 제물이 필요했는데 보통은 양 혹은 이제 뭐 좀 아니면 염소, 그리고 이제 뭐 적으면 비둘기, 물론 잘 사는 사람들은 소를 제물로 바치기도 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어떤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없이 아주 쉽지 않게 살아갈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드릴 제물은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드릴 제물을 하나 정해놓고 이거를 고르반, 즉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라는 표현인데, 이걸 고르반이라고 선포하고 나면, 선언하고 나면 그거는요 아무데도 쓰면 안 됩니다. 오로지 어디에만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무도 건드리지 않고 누구도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이 이 고르반 제도의 특징인 것이죠. 그래서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던 겁니다. 분명 조금 여유도 있고 혹은 또 다른 사람에 베풀 수도 있으며 어떤 부모를 공양하는 일에 쓸 수도 있는 것들을, 여유가 있는 것들을 고르반이라고 이야기하면 제물로 바치고 난 다음에 그 제물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게 돼요. 피를 드리고 혹은 또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남은 그 제물들은 누구의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고르반이라고 선언해 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제물을 자기가 갖는 거죠. 누구를 주지 않아도 되고 혹은 또 심지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섬기지 않아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그것을 자기 것으로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시대에 만연한 이런 모습들을 보시며 사람들을 책망하시고 또한 사람들 가운데 말씀하신 본문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배경을 담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정반대되는 말씀도 있기도 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부모님이든 자녀이든 그 어떤 것이든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문맥 그대로 마냥 이해하거나 아니면 또 그것을 해석한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 심지어 그것이 부모이고 가족일지라도 그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때로는 부모도 버려라, 가족도 버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뜻과 과연 그런 의도로 말씀하셨을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의 뜻은요? 이런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내가
아끼고 좋아하는 것이라도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되면 그것이 우상의 자리에, 하나님보다 우상의 자리에 먼저 우선의 자리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계하고 조심하라 라는 말씀인 겁니다. 우상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 그냥 어떤 만들어진 형상, 그것을 내가 섬기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그리고 하나님을 또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먼저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그것을 그냥 그렇게 섬기듯이 이끌려 다니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잘못된 방법이고 혹은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하며, 그래서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 하나님의 자리에 세상에 그 무엇을 두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성경 전체에서 들려주시는 가족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은 사랑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최선을 다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또한 예수께서 이렇게 행동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왜 그의 부모와 그리고 형제들이 왔는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한 자녀이고 형제이며 또한 자매인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누구든지 구별하지 않고 차별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말한다면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 아들 예수님입니다. 그러면서 본다면 우리는 자녀가 될 수는 없죠. 마치 양자처럼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나의 자녀로 내가 삼겠다라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자로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나도 또한 다른 사람들도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는 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또한 예수님의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은 세상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조건과 아니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우리가 오늘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뜻 안에 행하는 자인가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묻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되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혹은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런 구별된 믿음과 또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의심이 많은 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너무 지나치게 잘 믿는 사람도 조금은 어리석어 보이긴 하지만 오히려 믿지 않고 의심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자이고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믿기보다는 사실 의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고 사람의 말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또는 믿으려 하지 않는 게
이것이 어쩌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지 못하며 의구심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하나님의 은혜도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게 의심하며 믿지 못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한 내가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순간순간마다 그 은혜를 내가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살고 있다면, 또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한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 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이며 자매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내가 받아 누리는 것만 다가 아니라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베풀며 나누며 증거하는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도 역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택하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한 형제며 자매인 걸 믿음으로 고백하며 다시 한번 그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며 순종하며 오늘도 주님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